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박힌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응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지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레위인이 보낸 12토막의 시체를 본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기브와 베냐민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레위인은 자초지정을 설명을 했지만 자신의 죄는 거기에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첩을 얻은 것이라든지 또 그 첩이 죽도록 방치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침묵한 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서로를 대적하도록 충동질하는 것이 오늘 레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의 나머지 11지파들이 통보를 하지만 기브와 불량배들을 넘기라고 하지만은 베냐민 지파는 이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이 된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40만 명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기브아에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대적할 때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 넘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친족속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지파가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서는 40만 명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얼마나 엉뚱한 그러한 곳에 힘을 쏟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40만 명, 11지파가 40만 명이 모였는데 2만 6천 명의 이 베냐민 자손들과 함께 전쟁할 때 2번이나 패배했을까요? 이스라엘은 먼저 누가 올라가서 싸울지를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유다가 먼저 가라. 그런 말씀을 듣고 나아가 전쟁을 했는데 왜 패배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동족과 싸움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처음서부터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데 자신이 먼저 결정을 해놓고 패배한 것은 결국 잘못된 동기와 복수심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판단하시고 그 뜻을 따라야 되는데 자신들의 소견을 먼저 내세우고 자신들이 판단한 이후에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식으로 형식만 갖춘 모습이 사사시대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번이나 패배한 이후에 마지막에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넘겨드리고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구하였을 때 사실 베냐민의 또 기브아의 죄는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넘기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7족속의 죄와 너무나도 흡사한 이 베냐민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우 600명만 남기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1지파의 국병 작전의 세 번째는 철저하게 패배하고 모두 다 죽고 난 다음에 600명만 간신히 살아남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된 두 번의 승리, 이것이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의 승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11지파처럼 베냐민 지파 역시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 또 우리의 성공, 그 이면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의 이러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면서 거기에 모든 사람이 아멘하며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으로 있는지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사시대의 모습과 같이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되고 또 그 은혜가 자연스레 우리 공동체에 넘치고 이 사회와 이 나라에 넘치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가장 높으신 주님이라는 고백을 저희들이 드리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만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교회에서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가정과 사회와 또 모든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흘러 넘쳐가는 그런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